목요일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입니다. 바울이 주제를 전개해 나감에 따라서 인칭 대명사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나의 정체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7절에 율법을 알아야 죄를 알 수 있다. 바울에게는 탐심을 금하는 10번째 계명이 그를 정죄하였습니다. 탐심은 내적인 욕망, 충동, 유욕을 말하죠. 바울이 다른 9계명들은 말과 행동으로 잘 지켰을지 모르지만 탐심은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탐심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인간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합니다. 탐심이 죄라는 것을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부패성에 눈뜨도록 만든 것은 탐욕을 금지하는 계명이었습니다. 세상은 괜찮다고, 지나치게 율법적이라고, 그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말씀을 볼 때마다 인식하게 되는 나의 죄가 있습니까?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에서 기회라는 말은 군사 기지를 나타냅니다. 원정을 위한 작전 기지나 더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라는 뜻입니다. 죄가 율법을 거점 삼아서 탐심을 이루었습니다.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유혹을 받는 것이 우리입니다. 율법이 악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율법은 단지 거점이 되었을 뿐 이미 우리 속에 죄성이 있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서 바울 자신의 경험 단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였고 흐트러지지 않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자기 의로 가득 찼던 삶이었습니다. 계명을 알게 되면서 자신 안에 살아 움직이는 죄를 보면서 자신이 소망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나는 죽었도다로 표현합니다. 계명 본래의 목적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계명 앞에 가면 갈수록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이런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내 죄를 깨닫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죄가 나를 속였다는 것은 죄가 줄 수 없는 것들을 약속함으로써 속였다는 것입니다. 죄가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속이고 죄를 합리화해서 속이고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속입니다. 바울을 속여서 하나님께 대항해서 성도를 박해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철저히 속여서 완전히 길을 잃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선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살아나는 것이 은혜요.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십자가로 나오게 되는 것이 율법이 주는 은혜입니다. 로마서를 묵상할 때마다 내 죄가 살아나고 내 죄를 죄되게 합니까? 은혜입니다. 나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14절에 율법은 신령한 것이란 영에 속한 것이란 뜻입니다.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반영하면서 악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 하는 육신에 속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죄에 팔린 상태, 즉 죄에 속하여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자각한 침통한 자기 고백을 합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더러운 얼굴을 비춰줘서 알게 합니다. 거울이 죄를 없애지는 못하죠.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요구만 하지 살 힘을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인들을 구원해 줄 수 없으며 이러한 무능은 지속되는 모든 내적 투쟁의 주 원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육신과 성령 사이의 갈등이며 전투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묵상한 결과로 내가 갈등하고 생각 속에서 치열하게 싸운다면 말씀을 잘 받아들인 것입니다. 15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모순된 행위에 대한 갈등을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에는 나라는 단어가 34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자신과의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소원과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 크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에게서도 나오나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무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악을 행하면서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우리의 진짜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거듭난 자신 속에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성향이 계속 살고 있다고 합니다. 거듭나고 성령 받고 죄를 미워하는데도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형으로 지금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21절에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바울은 가능한 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영에 머물러 계시는데도 육체의 소욕이 함께 거합니다.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헬라어 문장을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그 옆에 악이 함께 있는 나가 이렇게 같이 있다고 더 분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는 그때 내 곁에는 악이 바로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과 선이 내 안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23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두 개의 법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포로란 전쟁 용어죠. 마음이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실감나지 않습니까? 바울은 수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로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굶주림과 잠 못 자고 헐벗은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게 가장 큰 고통은 내 안에서 죄와 싸우는 경험, 나 자신과 싸운 고통이라고 고백합니다. 24절에 내적인 투쟁으로부터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실상을 고백하고 간구가 터져 나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건져줄까? 부르짖는 즉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확신과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순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죠. 구원받은 영을 감싸고 있는 육의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이 주는 정욕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적 갈등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이죠.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의 법을 알지만 막상 말씀대로 살려는 순간 이기적이 되는 나 자신을 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니 또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부르짖을 때 성령이 그 간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마지막 날까지 성도의 내면에서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8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있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을 알고 갈등하는 사이사이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